네, 따라합니다. 헌금은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너무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숙된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까요? 보이는 돈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요?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를 하면서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겠지 하고 하니까 그 주간은 담임 목사님이 다 안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는데 부목사님이 수요일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헌금 설교를 우리 성도에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회를 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자기 헌금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아마 신학 다닐 때쯤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생활비를 한 70만 원을 받았나 봐요. 근데 무슨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금할 일이 생겼는데 정말 차비도 없고 어려운 형편인데 그 70만 원을 헌금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헌금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깝고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내 진짜 이거 하나님 다 드립니다. 내 거 다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나중에 뭐 학비인가 하여튼 무슨 일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7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은 10배나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 후에 부목사님이 돼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 또 일이 있고 뭐 건축을 했는지 뭘 하는데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저금을 조금 하는 게 한 300만 원이 됐대요. 이걸 드려야 되겠지. 근데 자기가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드리면 3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10배 계산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드렸대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10배가 딱 채워지니까 그 다음 드릴 때는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왜 하라 하실까요?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는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든지 네가 돈을 더 사랑하든지 절대로 두 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내게 달라가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프로테지를 낼 수가 없지만 영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직분도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고 내가 비록 헌금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은 중요한 비중이고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마음속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게 있다면 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마땅한데 믿는다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지만, 내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둘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어릴 때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것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깨달아지고 지켜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릴 만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교회에 마음을 드릴 만큼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내 힘에 겹도록 마음이 드릴 만큼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드릴 만큼 헌금을 드려보세요. 마음이 열립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보세요. 진리를 알고 깨닫는 일이, 돈 주고 돈 내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을 드려야 그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도 밥을 사줘 보세요. 밥을 얻어먹어 보세요. 그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서 내 이 세상에 사는 내 욕구와 만족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배 드립니까? 헌금을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예루살렘에 좋은 일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 목회자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아무도 헌금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바나바가 칭찬을 받았겠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인기도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부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자 여보. 이래서 돈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숨겨놓은 걸 알게 되죠. 이게 다냐? 예, 단데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 말하는 그 장소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같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 눈이 안 열린 게 감사할 줄 믿으십시오. 제가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곳곳에서 엎어질 사람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정말 편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숨겨놓고 헌금을 하는지 놔두고 속이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삽비라는 부인도 오다가 너 그밖에 없니? 예,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왜 드려야 했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는 곧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라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나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응답과 성장하여 마음이 열리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잠깐 사는 이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이고 바보 천치 덩신이죠.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십니까? 한 푼이라도 뭐 하나 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채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가야 여러 지역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갖다 주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이 벌었냐보다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헛된 데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뭐 우리가 놀러 나갔습니까? 요즘은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이 많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시면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영광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부패하고 아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 멀리 떠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큼은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되니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이 땅에 살면서도 물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틀림이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나 열심히 주 앞에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많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과부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이 그 분량에서 적게 들어도 하나님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가지고 풍성하고 장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적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신앙으로 보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직업이 차를 파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차 딜러. 그런데 이 사람은 차는 1년에 1000대를 파는데 성격도 나쁘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윤리적으로도 부패되고 이러는데 차는 잘 팔아.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50대밖에 못 파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 착해, 진실해,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 그러면 회사는 50대 파는 사람을 더 귀중히 여겨요, 1000대 파는 사람을 더 귀중히 여겨요? 계산 잘 하시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영원히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다 천하보다 귀히 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하고 당당하고 겸손해야 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적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재산에서 많은 것을 마음을 들였다, 그러면 당당하셔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적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원래 우리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이 땅에 의를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이때 나라는 부족 국가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4나라와 5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5나라가 적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 있기 때문에 롯이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빨리 와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가병, 병사가 318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만 318명이니까 괜찮지요?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한 내왕을 다 물리치고 롯을 거기서 건져내오고 물질도 뺏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그러면 나라가 그래져는 아니에요. 아무리 318명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부족 국가라도 적더라도 그 군사보다는 다 많고 강한 군사지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군사훈련도 잘했겠고 전략도 잘했겠지만 중요한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멜기세덱이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여러분, 이 땅에 골로새장 1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지음 받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찾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 그 멀고 험한 길을 혼자서 홀홀 단신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계산하면 한 2000km나 돼요. 말이 그렇지 홀홀 단신으로 밤에 얼마나 무섭고 짐승도 나오는 그런 위기 속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가는데 그게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이 그 돌을 세워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고장소입니다. 여러분,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에게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요, 소망이 없던 자요, 저주 아래서 사탄의 권세에 지옥까지 달릴 자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시는 건데 우리 겁니까? 빈손 들고 왔잖아요. 우리가 빈손 들고 갈잖아요. 먹고 입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게 온전한 것이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루도 수없는 죄를 짓고 수없는 정죄를 하고 수없는 악한 마음 불신앙하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헌금의 기준이 10의 1조예요. 10의 1조.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신 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분자들이 드리지를 못하면 처음 믿는 사람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늘 헌금 얘기하면 떨려서 못 드리겠어요. 믿음 성장하지 마세요. 세례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헌금 때문에 마음이 떨려서 믿음 성장하는 건 그거 보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를 알아가는 그 비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읽는 깨달음이 달라지고 기도 응답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달라지고 자자손손이 받는 복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을 때, 좀 나을 때, 지금은 또 믿음이 별로 없지만 지금 정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셀교회를 통해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려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헌금을 통해서 또 교역자들의 생활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일반 취급을 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했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 여러분, 성도가 정말 교육자를 잘 섬기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는 건축하기 전에는 조금 나아서 건축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상여금도 하나도 안 드리고 조금만.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이럴 수 있냐, 그래도 이래서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좀 배려를 했어요. 저는 걱정 반, 감사 반, 기쁨 반, 하나님이 올해 더 많은 풍성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고 제일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디 저기 청빙을 해 오려면요, 생활비를 얼마 준다 그러면 적으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자들을 대우 잘하는, 왜? 성도는 신령한 것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는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일과 이 모든 일에 종교하게 쓰임받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상급이요, 의를 향하는 것이요, 이 땅에 풍성하고 장대하게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큼만 하세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기 싫고 11조가 드리기 싫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진짜 바보고 어리석습니다. 목사님 왜 나보고 바보랍니까? 그건 바보라고는 취소할게요.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복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개척교회 할 때 너무 어렵고 월세 주기도 어렵고 밥 먹고 살기 다 어려워서 헌금 설교를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잘 못했지만 할 때도 간절하게 성도들이 헌금해 주기를 원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금하라고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내가 마음을 드릴 만큼 모든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드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